17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다음 주간은 교회가 1년 중에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1년 동안에 농사에서 수확을 하게 하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농사하시는 농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곡식이다. 곡식이 있다 보면 가라지도 있고 잡초도 있고 곡식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간에 여기 와서 주변을 경험해 보니까 더 농사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조건을 잘 거쳐야 비로소 마지막에 좋은 곡식을 결실하는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곡식으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이 이 땅에 농부가 논밭에 곡식을 수확하러 나갔을 때 알곡이 되어 있으면 복된 것이지만 쭉정이나 아니면 가라지나 아니면 잡초로 주인 눈에 보이게 되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만한
곡식된 신앙인으로 오늘을 준비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두 단계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단계, 세례 단계,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은 연단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의 단계, 구원의 단계, 완전 구원의 단계, 뭐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만은 오늘은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여지는 신앙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서 우리들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애굽의 단계, 첫째 단계가 애굽의 단계, 구원을 갈망하는 단계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졌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노예 제도에 대한 교훈이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노동자, 그리고 주인이 있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노예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 자기 동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겪는 고통 중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장차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조상들로부터 전해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또 자식을 그 믿음 가운데서 키워서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애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바로에게서 건져내서 이제 이끌고 나와 홍해바다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이르러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홍해바다의 교훈이 세례의 단계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근성이 죽고, 그러니까 우리 정욕의 근성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성이 사는 그런 세례의 단계. 그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세속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부터 산다, 영성으로 산다, 영적인 신앙을 중시 여기며 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육지처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광야는 연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곧바로 천국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연단을 시키십니다. 갖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린 아이 때에는 제 앞에서 부모가 잘하는 때에는 좋아하지만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 어느 때든지 부모가 앞에 계시든지 자기를 칭찬하시든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에 점점 성숙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도 은혜로 부모의 사랑으로 이해할 줄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녀가 됩니다. 신앙인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음이 훈련된 사람들은 믿게 되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늘 쉬지 않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입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요단강은 이 홍해바다에서의 과정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단계라고 하면, 이제 이 요단강은 믿음의 완성된 단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배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40여 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단 과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바로 연단의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산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슴에 새겨두어야 될 것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십자가 신앙,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신앙에서 탈락된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시종이라는 말은 모세의 종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팔려서 애굽에 내려와서 보디발 집의 종으로 애굽 생활이 시작됐는데, 여호수아도 그런 과정을 거친 건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 보면은 스스로 된 종이 있습니다. 스스로 된 노예가 있습니다. 주인이, 상대방이 너무 귀하셔서 내가 스스로 저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저분을 받들어 섬기며 인생을 배우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된 종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종이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제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면서 모세의 제자로 자원했는지, 아니면 모세가 돈 주고 샀는지, 어떻게 됐든 모세의 시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섬깁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습니다.
살다가 어려운 환난 역경을 못 이겨서 방황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감동돼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춥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자주 실패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요, 낮아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종이 돼서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종하고 노예하면 우리 생각에는 힘없는 자, 미련한 자, 바보스러운 자, 그런 사람들만 노예와 종이 되는 줄 알지만, 그래서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지혜롭기도 하고 용맹도 있지만 스스로 종된 사람들,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내 마음 성품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내 마음 성품 뜻을 다하여 내 자신을 쳐서 정욕을 복종케 하고 세속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에는 예수님 말씀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말씀에 순종 못할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받아가며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단을 여호수아와 함께 건넌 사람 중에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세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고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 중에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져서 요단을 같이 건넌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 하나.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참 안타까운 것은 모세도 못 건넌 요단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건널 수 있었는데,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만 시험을 뿌리치지 못해서 세상 염려와 근심, 삶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해서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가 처형되는 그런 불상사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에 대해 나 자신을 자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도 나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더 내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때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발견되어지는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라 쭉정이로 쓸모없는 그런 곡식으로 발견되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거둬가실 나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하며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주를 맞이할 영접할 준비가 됐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농사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첫 번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 씨를 뿌리면 이미 땅을 갈아 엎어 놓은 상태죠. 오늘 우리 이 지역으로 말하면 로타리를 쳐놓은 상태. 첫째가 로타리를 치는 게 농사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땅을 기경하라. 옛날에는 기경해라. 보습으로 갈아. 땅을 엎어야 된다. 땅을 뒤집어서 갈아야 된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농사해야 곡식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땅을 갈지 않고 로타리 치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농사가 잘 안 되죠. 씨가 땅에 묻힐 수도 없고 또 거기서 싹이 제대로 날 수도 없고. 그래, 첫 단계, 농사의 첫 단계는 바로 기경하는 단계, 로타리 치는 단계, 보습으로 땅을 갈아엎는 단계,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밭이 회개하지 않은, 겉으로는 신앙인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갈아엎지 않은,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없는,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신앙인을 말씀하고, 두 번째 돌밭은 바로 뿌리가 없는 신앙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이게 곡식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땅에 씨를 뿌리면 뿌리부터 내립니다. 씨를 뿌리면 뿌리가 깊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 가뭄도 이기고 바람도 이기면서 든든하게 서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뿌리 없는 신앙,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신앙. 그 다음에 가시떨기의 신앙, 참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 가시떨기는 금세 자랍니다. 곡식보다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며칠만 돌아보지 않아도 곡식밭이 잡초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우리 신앙 농사를 망치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속에 빠져들게 되고, 이걸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시험을 잘 극복하고 난자라야 바로 100배, 60배 결실을 맺는 자다. 주인이 거두어갈 만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인이다.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맥주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기도 지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곡식이고, 우리가 알곡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 교훈을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은 오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잘 자라서 이제 이삭까지 나왔는데 혹 세상 염려, 근심, 무엇보다 욕심 때문에 내가 신앙을 망치지 않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순종자, 종으로 충성된 제자로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요긴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위해서 더 내 자신의 신앙을 채찍질하며 깨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사는 신앙인들 되셔야 될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 와서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농사를 옛날에는 땅에 씨 뿌리고 잡초만 뽑아주면 가을에 걷어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농약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해충이 얼마나 농사를 방해하는지 모르는데 이 근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해충들이 이단 그 외에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신앙인들을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지 모르고 그 해충을 제거하는 농약을 뿌려야만 곡식을 걷어들일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해충들을 우리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신앙인으로 발견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속사람과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신 아버지, 남의 얘기만으로 우리가 이 계절을 보내지 않고 땅의 얘기로 이 계절을 보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이 계절을 지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때로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헌신하고 낮아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 마음, 영과 육 사는 생활,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